할렐루야! 가을 부흥의 마지막 날, 이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 충만히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담장은요, 눈에 보이는 담장보다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담이 더 사실 심각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갈등과 아픔을 초래합니다. 이번 가을 부흥의 주제가 담장을 넘는 길, 예수 담길이었어요. 제가 이 주제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너무 참 여러분 감각이 뛰어나다 싶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안타깝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의 장벽이 너무 높아서, 너무 견고해서 서로 소통이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덴버에 가서 우리 교민 목사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많은 우리 교민들 가운데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좌절하지 않아도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데 뜻밖의 너무도 많은 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더라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과 베트남 사람들도 똑같이 겪은 코로나잖아요. 그들도 사업 어렵기는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사업 자금이 없으니까 5명, 심지어 10명 이상이 함께 투자를 해서 건물을 마련한대요. 근데 한국인들은 혼자서 건물을 살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결국 사지는 못하고 임대를 하다가 그 임대하여 이제 가게가 될 만하면 주인이 나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인타운 중에 너무도 많은 상점들이 지금 베트남 사람들이 주인이 바뀌었고 중국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절대로 2-3사람 이상이 5명이나 10명이 공동 투자로 건물을 사는 일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그런데 왜 베트남 사람들이 하고 중국 사람이 하는 걸 우린 못하냐고. 그때 서로 공통된 의견이 뭐냐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담장이 너무 높아요. 이거 헐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지금 우리가 겉으로 보면 멀쩡한데 너무도 많은 부부가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의 담 때문에 갈등이 너무 심한 거예요. 가족 간에 고부 간의 갈등이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렇다 칩시다.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부자지간에 모녀지간에 이 사랑하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들이 이렇게 마음의 벽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탄식들을 많이 듣습니다. 오늘 이 가을 부흥의 마지막 날에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담은 녹아버리고 모든 벽들이 허물어지는 귀한 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 지켜라 그랬어요. 내 마음을 지켜라. 부모 마음 아닙니다. 자녀들 마음도 아니고 아내나 남편 마음도 아니고 내가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마음부터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지금 교도소에 고생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교도소에서 지금 복역하는 사람들 중에 다 죄인 아닌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억울하게 복역하는 사람도 꼭 있으니까. 그러나 자타가 공인하는 죄범한 사람은요, 처지와 형편은 다 다를지 몰라도 공통점이 있으니 한순간 마음 지키지 못한 영겁니다. 왜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왜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 이렇게 사랑해야 할, 서로 섬겨야 할 가장 가까운 가족 간의 동료 간의 대립과 갈등과 힘겨루기, 패가르기, 기재기가 존재할까? 오늘 마음의 담장을 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머님이 올해 95세이십니다. 지금 살아계시거든요. 오늘 이 밤도 제가 울산에 갔다가 밤에 다시 여기 충주에 와서 오늘 서울 가든지 아니면 다시 경기도 가평까지 가야 되는데 참 이틀 전에 미국 집회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지금 하여간 정신이 하나 없을 정도로 지금 여기저기 많이 다녔습니다. 목도 좀 많이 상해 있는데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힘주사 은혜 위에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기도하세요. 오늘 우리 중일교회에 가서 오늘 정말 이 가을 부흥의 마지막 날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게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저도 어머니께 기도 부탁을 늘 하고 삽니다. 어머니 같이 제 마음에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는 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의 재산 목록 1호가 어머니 기도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고향이 황해도 송화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6.25 전쟁 터지기 전에 이미 부모님과 얼굴을 못 봤어요. 왜냐하면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불로지주라고 대지주라는 이유 때문에 이 완장을 두른 공산당원들이 아버지를,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숙청하겠다고 눈에 띄는 곳곳에서 그냥 그들을 인민재판을 하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 전에. 그래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이미 산으로 피신해서 전쟁 발발하기 전에 얼굴을 못 봤대요. 몇 년간을. 어느 날 산에 피신해 있던 외할아버지가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속에는 뜻밖의 사랑하는 딸아, 황해도 장현 땅에 있는 내 친구 아들 최희화에게 시집 가거라. 그래서 어머니는 얼굴도 못 보고 시집 갔어요. 저희 아버지가 황해도 장현군 소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예배당이 세워졌던 그 마을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던 예수 잘 믿는 젊은이였습니다.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제 저희 외할아버지는 저희 아버지에게 시집가라고 한 것 같아요.
얼굴도 모르고 시집 가던 시절입니다. 그 시절은 결혼한 날 처음 본 거예요, 저희 아버지를. 그래서 결혼한 지 1년 지나니까 임신이 돼서 저희 큰 누나를 낳고, 저 북한 땅에서 그 핏덩어리 낳자마자 젖을 물리는데 전쟁이 발발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백령도, 연평도, 서해 5도를 유랑하다가 휴전 때 인천에서 저희 둘째 누나 낳고, 저도 인천에서 낳으려고 그러다가 영등포에서 낳대요. 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출신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희 어머니가 세상에 그 전쟁 난리통에도 마음을 지키고 살았대요. 놀랍죠? 전쟁통에도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주님의 은혜고 하나님만 바라봤대요. 그리고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 남편을 만난 후 저희 아버지의 어깨가요, 저보다 더 넓었대요. 떡 벌어진 너희 아빠 어깨를 보면서 나는 하나도 두렵지 않았다. 내 모든 근심 걱정 나는 우리 주님께 맡긴다고 했으나 그런 큰 믿음이 처녀 시절 그렇게 없었대요. 시집 가서도 내 아버지를 내가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 그러더라고요. 그런 어머니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염려병에 걸린 어머니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한 사람 바라보고 피난 온 거예요. 모든 부모, 형제, 친척들이 다 북한에 있는데 남편 하나 바라보고 같이 피난 온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래도 피난 올 때 우리 큰아버지, 아버지의 형님, 누님, 저희 고모님하고 같이 다 왔거든요. 부모님들은 북한에 있었지만 형제들이 같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하지만 어머니는 피부치가 이 남쪽엔 한 명도 없어. 근데 남편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남편이, 건강하던 남편이,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사고를 당해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부터 어머니는 눈물이 밥이 됐대요. 나오느니 한숨과 눈물만 나오더래요. 그래서 저 새벽 기도에 가서, 때로는 새벽 기도 간다거나 거의 살다시피 했대요, 교회에서. 어느 날입니다. 30대 젊은 목사님이 40 초반의 과부가 된 저희 어머니를 향하여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도전하시더래요. 집사님, 마음 지키세요. 집사님, 언제까지 그렇게 눈물과 한숨만 흘러나오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제는 그 슬픔을 거둘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눈물을 씻으세요. 집사님, 마음 지켜야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마음 지키세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아멘 되시네요. 갑자기 벌떡 일어났대요. 설교 도중에 벌떡 일어나서 손을 들고 질문을 했대요. 목사님, 어떻게 지키나요? 저도 마음 지키고 싶거든요. 하지만 마음을 지킬 길이 안 보여요. 남편은 갑자기 세상 떠났지. 어린 3남매가 있는데 목사님도 아시잖아요. 막내 아들, 그 자식 요즘 껄핏하면 집 나가요. 교회도 다니기 싫대요. 그 자식이 이 자식입니다. 그때 저는 중3이어서 중3. 어머니 40대 초반의 과부가 예배당에 가서 마음 지키지 못해서 마음에 늘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만 찾아오니까 어머니가 목사님에게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저도 마음 지키고 싶어요. 어떻게 지키나요? 가르쳐 주세요. 설교 시간에 그런 거예요. 이 젊은 목사님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갑자기 질문을 하니까 어떻게 지키냐고 우리 현 집사님이 지금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래요. 그 순간 갑자기 빌립보서 4장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빌립보서 4장 6절이 어떻게 마음을 지키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기 있습니다. 한번 저 방송실에 계신 분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좀 화면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성경 가지고 온 분 펴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직 안 나오네.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이제 나왔네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그리하면 그 다음 7절도 요한부터 합니다. 7절, 이렇게 살면 그 결과가 바로 7절입니다. 그리하면 다음 그리하면 그렇게 오래 걸려요? 야,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시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리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로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면 그 결과가 그리하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 지키는 건 기독교 가르침이 아닙니다. 불교 철학입니다. 수행을 통해, 고행을 통해 그렇게 내 마음을 갈고 닦고 지키는 게 불교 가르침이라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내 자신이 닦으라가 아닙니다. 내 마음 속에 모든 근심, 염려, 걱정, 불안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할 일은 기도로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면 놀랍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어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가 이 말씀을 깨달은 날이 40대 초반이에요. 지금 90 중반이 됐는데 이 50년 넘는 긴 세월 동안 전 어머니가 염려하는 걸 못 봤어요. 어머니의 병은 염려병이었어요. 눈만 뜨면 염려하셨어요. 기도하기 전에도 염려하고,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기도 마치면 염려하고, 하루 종일 염려하고, 일주일 내내 염려하던 분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그날부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일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어머니가 하나님 말씀 받은 날 새벽 기도 시간에 젊은 목사님께서 저희 어머니에게 집사님 마음 지키세요 하며 도전했던 그 말씀이 어머니 살린 거예요. 어머니가 그제서야 깨달아지더래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도 다 이방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제서야 말씀들이 깨달아지더래요. 그래서 그날 잠언 4장 23절 말씀 밑줄 쫙 치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7절 말씀 어머니가 밑줄 쫙 치고 거기다 썼대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 그리고 아멘, 아멘입니다 하고 간직하고, 어머니는 은혜 충만해서, 말씀이 충만해서 찬송을 부르며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입니다. 다음 날도 아니고 바로 은혜 받은 그날 집에 갔더니 또 염려할 일이 벌어졌대요. 그 아들놈이란 놈이 집을 나갔대요. 내가 이제 그 놈이 누구라고 말 안 하겠어요? 그 놈의 자식이 편지를 써놓고 나간 거야. 어머니, 저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동안은 배고프면 돌아오고 돈 떨어지면 돌아오고 그렇게 다시 돌아왔지만 이제는 집에 돌아올 일이 없습니다. 저는 집만 떠나는 게 아니라 기독교를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15살 어린 놈이 그러고 갔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 마음에 가장 큰 상처를 주신 분이 교회 전도사님이에요.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서, 아버지가 그리워서, 주일날 아버지가 그리워서 저는 아버지 산소를 갔다 온 일이 있었습니다. 돈도 없어서 버스 3번 갈아타야 되는데 한 번만 타고 2구간을 걸어갔다 걸어왔어요. 그랬더니 밤중이에요. 근데 그 밤이 되도록 교회 여전도사님이 우리 집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야, 전도사님이 너 오길 기다려. 우리 전도사님이 저를 위로하려고, 애가 얼마나 아버지가 그립고 보고 싶으면 이 새벽에 그냥 집 나가서 밤늦게까지 돌아오나. 그래서 저를 이제 품어주실 줄 알았어요. 저는 너 밥 먹었니? 배는 안 고파? 이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전도사님 말씀이, 야, 너 어디 갔다 와? 그래서 아버지 산소에, 오늘 주일날이야. 주일 성수 안 하고 아버지 산소를 갔다 와야.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냥 뭐 전도사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나 보다. 다음 말씀 한마디가 30초도 안 걸렸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30년이 가요. 30년. 입술에 30초, 마음에 30년이란 말이 있어요. 어떻게 30초도 안 되는 짧은 전도사님의 말씀이 30년이나 내 마음을 힘들게 할까? 그분을 용서하는데 30년 걸렸다 이 말이에요. 일도야, 너 잘 들어라. 너도 네 아버지처럼 지옥 가고 싶냐? 여러분이 안 놀래서 지금 내가 놀래는 중이에요. 나는요 기절을 해서 거의 야, 주일도 너 지옥 가고 싶어?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이러면 내가 그렇게 덜 상처가 돼요. 왜 우리 아버지가 지옥 갔다 그러냐고. 왜? 말도 못하고 그냥 꾸물꾸물 했더니, 너의 아버지 주일날 뻑하면 바다낚시 갔지. 아버지가 고향이 그리워서 황해도 장현이 인천바다를 자주 가셨어요. 저도 아버지 따라 인천바다 많이 갔었어요. 아버지 낚시하기 전에 꼭 기도드리고 예배 드렸어요. 사도신경도 하고 말씀도 있고 홀로 예배 드리시더라고.
왜 우리들은 자연 예배를 드려도 되고 왜 우리 아버지는 드리면 안 됩니까? 이 전도사님 말씀이 껄핏하면 바다 낚시 나가고 주일 성수 안 한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쳐서 일찍 데려갔다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께 얻어맞아야 정신 차릴래? 주일 성수도 안 해. 이게 여전도사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날부터 난 교회 안 다녀. 이런 저급한 교육자가 있는 교회를 내가 왜 가? 그게 15살 소년 최일도의 가장 큰 아픔이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너무 큰 상처, 마음의 담장이 세워지고 교회와 벽이 생겼어요. 난 싫어. 이런 교회가, 이런 교육자들 꼴도 보기 싫어. 그리고요 15살부터 25살 만 10년 동안은 실제로 교회를 안 다녔어요. 문학의 밤 때만 가끔 갔어요. 그런 저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저 같은 죄인도 불러주시고 구원하셔서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 마음을 만지는 도구로 써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10년 만이라도 돌아오게 된 결정적 계기가 바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하나님 말씀 받은 그날 집에 돌아왔는데 아들이 써놓은 편지를 보고 아이고, 어머니가 그 길로 냅다 뛰어서 125번 버스 종점에 드디어 어머니가 뛰어오신 겁니다. 저는 첫 번째 버스가 나가기를 기다렸어요. 기사 아저씨가요, 근데 아무리 제가 문을 두드려도 아저씨 문 열어주세요 그래도 문은 안 열어줘. 왜냐하면 딱 봐도 집 나온 놈이에요. 그분들이 눈치가 구단인데, 왜냐하면 어머니가 저 산동네 중턱에서부터 뛰어내려오는 저희 어머니를 이 기사님이 본 겁니다. 왜? 그 버스 종점에서 다 보여요. 그땐 별로 집이 없어가지고 변두리죠, 종점인데. 어머니가 뛰어내려오면서 일도야 그리고 오시는데 딱 보니까 이 자식 어머니가 가보구나. 그리고 이제 그분이 저한테 그러니까 너의 어머니가 와서 너 가라고 허락하면 내가 태우겠다. 그걸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문을 안 열어주셨어요. 결국은 어머니가 제 등 뒤에 오셨습니다. 평상시 같았으면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그게 처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미 여러 번쯤 나왔었어요. 혹시 여러분 자녀들 중에 뻑하면 집 나가는 자녀가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날 저에게 하신 말씀이 너무 놀라웠어요. 평상시에는 뭐라고 하셨느냐? 야 이놈아, 정신 차려. 그만 방황해. 공부해라. 공부 열심히 공부해서 인류 고등학교 가야 네가 살고 우리 집안이 살아나지. 이 녀석아. 늘 그랬는데 그날은 너무 뛰어오셔가지고 지금 숨이 차신 거예요. 이러시면 일도야 잘 가라 이 말 해주려고 왔어. 집 나가는 놈한테 잘 가래. 제가 귀를 의심했어요. 이게 뭐야?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나 오늘 하나님 말씀 받았다. 기도를 해도 항상 기도하기 전에 염려하고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기도 마치고도 염려만 했던 염려병 환자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더라. 어떻게 마음을 지키냐고 목사님에게 물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길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있다고 하더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게 기도보다 먼저 할 일인 걸 깨달았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기도로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거야. 이제 내 염려도 오늘로 끝이다. 잘 가라고.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시길 바란다. 간다. 딱. 저는요, 그날부터 지금까지 어머니 저로 인해 염려하는 걸 못 봤어요. 그저 저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일 뿐입니다. 모든 염려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제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병원에 와보질 않아. 염려 안 한대. 그래서 제가 시험에 들 때도 좀 있었어요. 그 정도로요. 외아들인 나에 대한 염려만 하고 걱정만 했다면 저 온실 속에 화초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저를 방목하기로 결정하셔서 나가라. 어서 가라오. 여러분,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라도 더해집니까? 안 될 일이 됩니까? 염려는 이제 그만하시고 마음의 벽부터 허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어떻게요? 일단 어떻게요라고 하는 이 퀘스천 마크 앞에 여러분 아무것도입니다. 아무것도. 어떤 건 염려하고 어떤 건 염려하지 않고가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저는 저희 어머님께서 키가 작으세요. 실제로 어머니 키가 이 정도입니다. 네? 어머니가 집사 시절에도 키가 작아서 별명이 삭개오 집사인데, 권사 때도 삭개오 권사. 어머니 전도사로 은퇴하셨어요. 전도사 시절에도 삭개오 전도사였어요. 교회 직분은 늘 이렇게 변화가 있었는데 별명은 똑같아요. 삭개오. 키가 작아요. 작은 게, 키만 작은 게 아니라 가방 끈도 짧아요. 많이 배운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큰 게 두 가지. 응? 너희 생각엔 그 어머니가 뭐가 클 것 같으냐? 앞자리에 앉아있는, 응? 뭐가? 생각. 생각. 다른 언어. 믿음이 크더란 말이야. 믿음이, 너도 믿음이 큰 사람이 되거라. 너희 모두가 오늘 앞에서 찬양했던 모든 우리 어린이들도 믿음이 컸고요. 또 하나 큰 게 있어요. 목청이 컸어요. 그렇게 키가 작은 분이요, 와, 무슨 찬양을 하면 동네가 떠나가. 그 새벽에 영등포 오류동이 그때 떠나가는 줄을 큰 목소리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라. 어머니는 이 세상 별세할 때 소천하는 그날 장례식 내내 그 찬송 불러달래. 어머니의 애송곡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눈만 감으시면 그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러면서 찬양, 그 찬송을 그렇게 부르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무슨 근심 걱정이 있으랴. 주님과 함께라면, 여러분, 제가 이 세상에서 먹어본 라면 중에 주님과 함께 라면이 제일 황홀하게 맛있습니다. 님과 함께 라면을 좀 드셔보셔요. 아멘입니까? 오늘 가을 부흥의 마지막 날 출출하시거든 집에 가서 라면 한 그릇 드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라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무슨 염려가 있으랴. 평생의 고백이에요. 주님과 함께 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밤길을 갈 때 홀로 가면 근심, 걱정, 두려움이 따를 수 있지만 부모의 품에 안겨서 간다면, 아버지 등에 업혀가고 엄마 품에 안겨가면 아이들은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부모는 걱정할지라도 아이는 모든 근심을 좀 누구에게 맡겼어요? 부모에게. 여러분, 왜 우리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마음속에 그런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초조로 괴로워해야 하나요? 왜 초조해야 하나요? 천국에 없는 건 내 마음도 없어라. 천국에 있는 기쁨과 평안이 내 마음에 가득한 놀라운 변화되는 심령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가을 부흥의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 마음부터 살피시기 바랍니다. 요즘 답답하고 참 안타까운 사실은요, 부부가 30년을 같이 살고 40년 이상을 같이 산 이 어르신들이 이제 50년 가까이 금혼식을 할 무렵인데 저를 찾아와서 마음 상처를, 아픔을 꺼내시는데 기가 막혀요. 내가 저 양반 마음 모르겠시오. 마음을 모른대야.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남편의 마음 모르고 아내의 마음 모르는 거 나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뭐 부부 사이에 그럴 수도 있지. 뭐 오래 산다고 다 아나 뭐. 더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 남편 마음을 모르고시오, 아내 마음을 모르고시고 아닙니다. 내 마음을 내가 모르고시오. 내 마음을, 자신의 마음을 몰라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뭐 처지 형편은 다 다릅니다만 아까 말씀드렸죠, 공통점은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내 마음을 내가 지키지 못한 거예요. 저는 사실 자살 충동을 평생에 2번 경험했는데, 시간이 짧아서 길게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맨 처음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을 만큼 마음이 괴로웠을 때가 있었는데 신학생 시절입니다.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을 다닐 때입니다. 그때 저의 어머님과 제 아내, 내가 일평생 사랑했던 2 여인, 어머니와 아내, 제가 그 중간에 끼어서 지옥이 될 뻔했습니다. 지옥을 살았습니다. 지옥이 딴 데가 아니야. 우리 가정이 지옥이야. 내 마음이 지옥이었어요. 집에 가면 은혜가 제가 이 말 다 드릴게요. 어머니 전도사입니다. 전도사. 잠깐 쉴 때가 있었습니다만 어머니 평생 여전도사님으로 살다가 여전도사로 은퇴했어요. 집사람 전직 수녀야. 수녀. 모르시는구나. 다행입니다.
책을 읽은 분들은 알아요. 국어 선생님 하면서 수녀 생활을 했다. 그것도 10년 넘게 수도원에 가서 그렇게 수도했다는 분도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어머니도 아내도 저와 같이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요. 고부간의 갈등 끝간데까지 갑디다. 이건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홀어머니와 외아들 며느리 삼각관계, 비참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까? 이유불문 따로 사시기 바랍니다. 함께 사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따로 살 비용이 없다, 돈이 없다, 그러면 방 한 칸 그냥 담장을 쳐. 이렇게 브로코로 막어. 그리고 출입문만 따로 두고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는 담이 필요한 겁니다. 많은 아들들이 효자인 척 하다가 결국 아내를 죽이는 일이 허다합니다. 제가 바로 신학생 때 그랬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지켜드리고 어머니 마음 위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내로부터 어머니를 보호하고, 또 아내가 너무 슬퍼할 때마다 내 아내를 지켜야 하는데 어머니로부터 아내를 지켜야지. 그러다가 결국은 제가 제 마음도 지키지 못해서 지옥 살았다. 이 지옥 같은 삶을. 교회 가면 은혜가 충만한 전도사였어요. 찬송 인도를 꼭 나에게만 시키더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네가 인도할 때 제일 은혜가 충만하대. 쫙 플라 뭐 은혜가 빵빵한 하나님은 쫙. 집에만 가면 왜 사는지 모르. 이게 완전 겉다르고 속다른 삶을 살았어요. 너무 두 여인이 갈등이 심해서 고부간의 갈등만이 아니라 종교적 갈등까지 생겼어. 어머니는 보수적인 개신교 신자고 집사람은 가톨릭 수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조용히 기도해요. 주영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영 뭐 이렇게 기도해. 그러면 어머니 야 그게 기도냐? 그런데 또 우리 어머니는 기도만 했다 하면 방언으로 기도를 하네. 야야야야야야. 그러면 아내가 보기엔 왜 저렇게 시끄러워? 하나님이 기모골입니까? 이 두 분이 나는요 양쪽을 다 사랑하고 양쪽을 다 이해하겠는데 이 둘은 도대체 만나는 지점이 없네. 제가 아주 너무 힘들어서 종로 3가 지하철역에서 갑자기 열차가 달려오는데 가서 머리를 갖다 대고 싶더라. 그 정도 마음이 괴로웠다 이 말이에요. 자살 충동을 느낄 만큼. 내가 스스로가 놀랄 때가 많았어. 내가 왜 이러지? 겉다르고 속다른 아픔으로 살다가 제가 오성준 교수님, 그분이 저에게 목회 상담학을 가르쳐 주시고 기독교 영성훈련이라는 과목을 처음 개설해서 이 실천신학자가 영성신학도 가르쳐 주셨어요. 저희 때. 제가 그분을 평생 못 잊어요. 왜? 저 살려주셨으니까. 제가 이걸 숨기고 살다가 아무에게도 우리 집안 얘기를 못해.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런데 교수님 찾아갔죠. 내 마음에 이 모든 걸 딱 꺼내서 얘기했어요. 저는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이제 이러고 막 한참 얘기해요. 저는 오늘로 신학교 자퇴하려고 왔습니다. 자퇴 원서 다 썼습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실망시켜드려서 미안합니다. 저 오늘로 학교 떠납니다. 그랬더니 잠깐 그러면서 교수님 하신 말씀이 너무 놀라웠어요. 최전도사, 내가 왜 이렇게 머리가 많이 빠졌는지 아나? 지금 많이 빠지셨죠? 옛날에 그 40년 전 시절에도요 머리숱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절반은 어머니가 뽑았고 절반은 아내가 뽑았어요. 야, 갑자기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 세상에 우리 스승님도 이런 마음의 아픔이 있었었다니. 일도야, 너 어릴 때부터 마음의 상처가 많더구나. 난 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처 많은 사람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기 위하여 이런 아픔도 이런 고난도 허락하셨구나. 너야말로 상처받은 치유자가 될 사람이야. 너 하나님 귀 쓰실 거야. 자퇴는 이르다. 입학한 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너 했지? 왜 중간에 네가 나가니? 일단 학교 마칠 때까지 이 시련을 역경을 견디거라. 네가 오늘 묵상해야 할 말씀이 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주신 말씀이 잠언 4장 23절이에요. 어머니 살린 말씀, 세상의 오성준 교수님이 또 저에게 잠언 4장 23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거라.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나는 그때까지 내가 어머니 지켜주지 못해서 이렇게 마음고생하는 줄 알았어요. 아내를 지켜주지 못해서 내 마음이 힘들고 괴롭다고 했어요. 그러나 말씀을 깨닫고 보니 아내를 지켜주지 못해서, 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나는 어머니 원망했어요. 아내를 탓했어요. 이 두 여인 때문에 그랬는데 이 두 사람을 바라보는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냐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니까 비로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이걸 깨달을 때에 비로소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는 걸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 마음의 모든 담을 헐어버리고 벽을 깨부숴버리고 오늘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러면서 이 평화가 여러분 심령의 가정의 일터에 그리고 함께 섬기는 충일교회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 얘기만 하고 마치겠어요. 살아계시면 저희 어머니처럼 95세가 되는 할머니 한 분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별명은 삭개오였잖아요. 삭개오. 그분 별명이 있어요. 글패 할머니. 글패. 글패가 뭐냐고? 내일 모레 다음이 뭐냐? 글패가 아니라 글피다. 글패는 그 할머니가 발음하기를 글피를 글패로 발음을 해. 이 할머니 한 분이 우리 바포의 단골 손님인데 꼭 밥 먹고 방에 갔다가 한 번 더 나오셔. 그리고 꼭 내 옆구리를 꾹 찔러요. 깜짝 놀라서 왜 그러세요? 이러면 내일도 밥 줘요? 내일도 밥 주냐 이거야. 내일 염려가 돼가지고 밥 못 먹을까 봐. 드립니다. 아무 염려하지 말고 어서 가세요. 알았죠 알았죠 하고 갔다가 한 번 더 나와. 내가 없으면
다른 사람들 꼭 옆구리 한 번 더 찔러요. 왜 그러세요? 물어보면 뭐래도 줘요? 걱정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할머니 안 오시면 우리가 배달아 드리잖아요. 배달. 왜냐하면 그분이 사는 쪽방도 우리가 얻어드린 거예요. 여자 할머니가 길바닥에서 주무시니까 후원해 온 한 분이 저분 방을 하나 얻어드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쪽방을 얻어드렸어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 할머니가 내일도 줘요? 모레도 줘요? 하고 한 번 더 나와요. 하루 3번. 글패도 줘요? 네, 글패도 드립니다. 그러면 알았죠, 알았죠 하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장장 이 이야기를 10년 들었습니다. 좋은 소리도 10년 계속 날마다 들으면 지겨운 법이에요. 노래도 똑같은 노래만 10년을 들어봐. 이분은요 10년간 바포에 와서 저에게 내일도 줘요, 모레도 줘요, 글패도 줘요를 10년간 했다가 10년 제가 할머니 그만하세요. 그래도 내일도 줘요, 모레도 줘요. 만약 글패 다음 말을 할머니가 알았으면 우린 죽은 거야. 아무 일 못해. 거기까지야. 글패 딱 그러고 들어가. 왜냐하면 이 할머니가 봄날만 되면 병이 도져요. 어떤 병이? 시집 가고 싶은 병.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나 시집 보내줘, 나 시집 보내줘. 상대도 정했어. 해군 아저씨야. 해군 아저씨랑 땅땅 따당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봄날만 되면 나에게 자기 비밀을 털어놔요. 이렇게 아픈 사연이 있는 할머니인 줄 몰랐어요. 저희 어머니하고 동갑이셨기 때문에 제가 친어머니 살피는 마음으로 그분 좀 각별히 도와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길이 없네. 가끔 봄날이면 하루 이틀 제정신이 들어와서 저에게 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요. 나 마지막 날 그 남자가, 그 해군 아저씨가 아마 해군 창설 멤버 중에 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해군 있습니까? 해군 출신? 있으면 목양실에 잠깐 남아서 회개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날 보고 가세요. 이 글패 할머니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멋있는 남자, 잘생긴 미남이 해군이라고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뭐 해군 뭐 세라봉 얘기도 하고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모르는데, 그런데 그 남자에게 상처받은 거예요. 그 남자와 마지막 날, 헤어지는 날, 그 남자가 남기고 간 말이, 너 내년 봄에 내가 면사포 씌워줄게. 내년 봄에 우리 결혼하자. 그리고는 그 여자 마음을, 그 여자 정조를 가지고 떠났어. 떠날 때 마지막 남긴 말이, 나 내일 모레 지나 글피 꼭 올게. 얘가다. 아우 그러네. 공감 능력이 뛰어나요. 뭐 중일교회는 뭐 미래 걱정이 없어. 앞에서 몸 찬양하는 아이들 봐도 살아있고, 어린애가 아우. 목사님 아무 걱정 없습니다. 이 교회는 살아있어. 아우 뭐 유초등부가 살아있고 중고등부가 살아있는 거 봤는데, 내가 어릴 때 너 같았다.
방황하기 전에 우리 어머니 따라 교회 다닐 때 그랬어. 공감 많이 했다. 이 여인은 내일 모레 지나 뭐예요? 글패. 내일 모레 글패. 이걸 장장 50년을 센 거예요. 50년. 한 남자를 기다렸어. 한 남자를 그리워. 그런데 여러분, 그리움은 미움을, 징후를 동반합니다. 이게 애증입니다. 애증. 사랑하는데 돌아오는 건 없어. 여기서 생기는 허탈, 허무, 그를 향한 미움과 이 미움이 자라 증오를 낳은데, 증오심은요 그리움을 동반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미운데, 증오하는데 사랑받지 못해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다시 봐요. 그 얼굴 본다 합시다. 미워 또 징후, 이 반복이에요. 근데 이분은 50년을 그 남자 기다리다 정신 이상이 된 거예요. 내일 모레 글피, 내일 모레 글피 하다가 한 세상 다 갔어요. 제가 왜 얘기했냐면요, 만약 저희 어머니가 이 글피 할머니처럼 한 남자, 우리 아버지만 바라보고 아버지만 사랑하다가 아버지 기다리다가 아버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살았으면 우리 어머니도 글피 할머니 인생과 다름이 없이 살았을 거예요. 왜? 한 남자 너무너무 사랑했으니까. 그런데 어머니는 예수님을 알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깨닫고 깨달은 대로 실천했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 글패 할머니는 어느 누구도 예수 전해준 사람이 없어. 바포올 동안 제정신에 앉을 때 어느 누구도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요, 기도로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세요라고 말해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 글패 할머니도 예수님 믿었다면, 목사님이 이 말씀 깨닫게 해주셨다면 아마 글패 할머니 한 남자를 50년 기다리는 그 기다림으로 예수 잘 믿는 분이 됐을 텐데, 우리 어머니 이상으로 복음 전도자가 됐을 텐데 이 마음 버릴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요 해군 사관학교 가서 했어요. 해군 사관학교 가서 생도들과 교장 선생 교수들한테 그랬더니, 그때 교장인 이기식 중장께서 목사님, 마음이 아픕니다. 그 양반이 해군이었다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아쉽네요. 목사님이 좀 그럴 때는 해군 사관학교나 해군 부대에 전화를 해서 해군 장교복을 입고 그분과 함께 땅따당 사진 찍어가지고 걸어드렸으면 좀 한이 풀렸을지 않았겠습니까? 아이고, 그 말 듣고 나니 후회가 돼요. 그렇게 못한 게. 그분은 그렇게 10년을 한 남자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리워하다가 다시 미워하고 그렇게 내일 모레 글피하다가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내일도 밥 먹으려나? 모레도 밥 먹으려나? 글피에도 밥 먹으려나? 염려만 하다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지키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에 모든 담, 벽이 눈 녹듯 녹아서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주신
평강이 넘쳐 흘러서 여러분을 보고 얼마나 예수가 좋으면 저렇게 사나, 어떻게 예수가 좋길 저럴 수 있나, 이렇게 여러분 삶을 보고 예수 앞에 돌아오는 영혼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